오늘은 누가복음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누굴까요? 태어나게 될 요한이죠. 세례요한이죠.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시죠. 아버지는 뭐 육신의 아버지일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영적인 수준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 목사를 말하며 참된 목사를 말하죠. 근데 이렇게 다른 영혼들을 관리하고 다른 영혼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들의 아버지 같은 마음이 뭐예요? 자녀에게. 여러분, 모든 아버지가 자녀를 다 열심히 그리고 거룩하게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아버지는 수주증병이도 있고, 어떤 목사는 막 사건이 있어가지고 영혼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그래서 이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요, 술 주정뱅이에다가 알코올 환자에다가 또 뭐예요? 또 그냥 뭐 폭군에다가 또 별 잡고들이 다 있어요. 목사 가운데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이건 뭐냐면 바로 남들을 인도해야 할 마땅한 사람이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잘 영혼들을 잘 인도했을 말이에요. 자녀에게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뭐예요? 순종치 않는다. 자녀예요. 자녀인데 순종 안 해. 성님 지옥입니까? 지옥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자녀를 성공한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순전한 자녀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얘기하죠. 나는 자녀라고. 네, 자녀 맞아요. 근데 지옥 가요.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공로로 나를 죄를 사했다고 자꾸 믿을지 모르지만은요, 순종치 않는 자를 하나님이 용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천국으로 한 케이스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오염됐어요. 그래서 순종 안 하기를 안 하면서도 저까지 믿고 있습니다.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뭐예요? 순종치 않는 자들이 순종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그 지혜를 말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 많이 버는 지혜, 뭐 좋은 사람 만나는 지혜, 건강한 지혜가 있지만은요, 지혜가 뭐냐? 내가 순종치 않다가 드디어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는 변화를 주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라는 게 무슨 뭐 세상적인 지혜,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힘들었어. 근데 그때 어떤 지혜가 떠오르더라고. 그때 마음이 기도하는데 뭐 올라오더라고. 해결했어. 할렐루야.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가 아니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다가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받고, 그리고 내가 드디어 돌아섰어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이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들, 다시 말하면 남을 인도하는 아버지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고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또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예비된 백성을 주님께 준비시키려고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성령님을 체험했어? 그것이 예수님은 아닌 겁니다. 예수를 만나려면요,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가 누구냐? 세례요한이에요. 준비가 세례요한이에요, 준비가. 여러분 항상 세례요한 나오고 뭐합니까? 예수님 나오죠. 그죠? 그리고 세례요한을 통과해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죠. 교회 갔는데 예수님 그때 만나주셨고, 다 가짜의 얘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신사도예요. 여러분이 듣는 세계, 뭐 느끼는 감정의 세계,
여기에 다 빠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강화도에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근데 어디에 빠지느냐? 맨날 듣고 보는 걸 진짜인 줄 알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시라고요. 우리는요,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막 감동이 와가지고 그때 오는 필을 막 믿고 있는데 믿지 마세요. 제발 좀.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이 타적이도 다 있어요. 이런 세계는요. 은혜가 뭐냐? 은혜는 오직 회개입니다. 오직 회개만 은혜예요. 그 회개 위에를 붙잡지 마세요. 기도할 때 회개라는 거 위에를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이 타종교는 별거 다 합니다. 여러분 이 타종교, 우리 말하는 타종교는요, 이방교만 아니라 기독교의 타종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막 별쇼를 다 해요. 이러고 있고 다 타종교면 이것보다 진짜 이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타종교 엄청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지옥가는 걸 몰라. 지옥가는 거를 심지어요 그런 기도 가운데 뭐 받는 걸 갖다가 하는 걸 인생 그런 믿지 마시래도요. 여러분 이 계시나 이 세계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할 일이에요. 그럼 지금 뭐 하느냐?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예수님 받을 준비됩니다. 뭐입니까? 그게 회개를 돼요.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죄가 있으면요 결코 계시가 바라지 않아요. 우리 영혼에 죄가 있으면 결코 우리 은사가 바라지 않습니다. 은사가 죄 있는 가운데 하는 은사가 뭐예요? 그게 은사주의예요. 은사부가 아니에요. 근데 은사주의가 뭐냐? 죄 있는데 은사 행동하는 거 그러면 다 미혹됩니다. 깨끗지 않은 가운데 행하는 모든 거는요 다 미혹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끗하지 않은 가운데서 뭘 봤다 들었다 뭘 느낀다 무슨 뭐 어떤 은사 같다 한다 전부 미혹입니다. 왜냐면 은사의 세계는요 그 다음 세계예요. 먼저 깨끗게 돼야 됩니다. 그게 성결 조건입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느냐? 깨끗게 돼야 돼요. 여러분 넉마 여자가 모든 걸 준비해. 차도 준비하고 막 음식도 준비하고 넉마 그리고 뭘 준비하냐? 내 신랑을 기다려. 신랑 오기만 해봐라. 이게 미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미친 거 미친 거 아셔야 돼요. 왜 넉만데 그 짓 하고 있어? 왜 넉만데? 영혼은 더러워. 준비할 거 없어요. 몸만 깨끗하면 돼. 여자가. 여러분 차 준비 안 해도 돼요. 은사 없어도 됩니다. 계시 없어도 됩니다. 계시 없어도 돼요. 왜 그 짓 하고 있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아니 여자가 머리를 깨끗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다 입으면 되는 거예요. 차 없어도 됩니다. 은사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계시 없어도 돼요. 제발 좀 그런 데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 지옥 갑니다. 지옥으로 하려면 지옥 가려고 환전했어. 이 미친놈 없으면 미친놈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래도요. 여러분 알고 있는 목사 아니래도요. 이상한 목사를 만나가지고 말이야. 그 조언이나 듣고. 여러분 책도 읽지 마세요. 책에서 뭐 할 거예요? 다 읽었다면서요? 제가 진리를 깨닫는 과정에서 읽었다는 얘기지. 제가 아무도 없어요. 책 속에서는 여러분. 책에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요. 이런 성경만 좀 진리입니다. 이사 책들 보지 마세요. 다른 목사 책들도. 이 건물 들어가지고 책이나 보고 있고 건물 들어가지고 그러지 않는데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계도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께 준비되면요 먼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는 뭐합니까? 세례 주는 거예요. 세례 뭐예요? 세례가 씻는 거예요. 씻는 게 뭐예요? 제사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 받지 않고 예수님 못 만납니다. 다 가짜예요. 그거는 다 사이비예요. 뭐예요? 죄 사함을 받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도 불가능하며 어떤 경우에도 다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죄의 사함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왜 그립니까? 십자가 뭐예요? 내 죄를 사하려고
달리신 거예요. 뭐 본질이 뭐예요? 그게 본질의 죄 사함 받는 게. 십자가 뭐예요? 내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손에, 머리에, 허리에, 온몸에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근데 죄 사함 안 일어나. 그 가치가 있어요, 십자가가? 가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가치한 거예요, 죄 사함 받으면, 십자가가. 지금 세례요한이 왜 오느냐? 예배된 백성을 주님께 준비시키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불 떨어뜨리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생각할 때 세례요한이 능력이 간 것이다? 근데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그건 왜냐면요, 엘리야의 본질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영의 본질이 뭐예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멸망 시절에 200년에 온 사람이에요. 아방 시절이에요.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상실하는 것 때문에 보낸 선지자예요. 구원 상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열지파는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을 안 들어. 왜 안 듣느냐?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그 이상한 우상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로서 데려온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할지라도 하나님 안 들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말 안 듣게 하면 뭐예요?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등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로 싸우느냐? 그게 엘리야의 영이에요. 맞서 싸우는 거. 뭐가 싸우느냐? 불순종과 싸우는 겁니다. 무슨 용과?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불순종하고 싸우는 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는요, 불순종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안 싸워. 그리고 구원 상실에 아시리아에 나가서 멸망당하잖아요. 구원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왔느냐?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요한이 왜 왔냐면요, 지금 유다가 구원 상실이라는 어마어마한 문제에 봉착됩니다. 유대교는요,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냐? 통째로 구원이 상실되는 거야, 유대교가. 여러분, 유대교가 통째로 구원이 잃어버리니까 예수님 왔을 때 예수를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다른 데 했어요. 그런데 전체가 구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들 엘리야 보냈는데 누구예요? 그게 세례요한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끝없는 선포되고 이러고 있어, 미친놈들이. 여러분들, 엘리야가 뭔지도 몰라.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믿어도 순종이 안 되는 사람에게 대해서 순종을 시키는 엘리야의 영이에요. 순종을 시키면 구원 받으니까 그 영으로 뭐예요? 나타난 거예요. 누가 싸웁니까? 850명과 싸우는 거예요. 850명 뭐예요? 그들도 역시 선지자들이에요. 지금이야 거짓이 알지만 그 당시에는 참 선지자들이에요. 850명 뭐예요? 때 1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똑같아요. 불순종하면서 하긴 다 해요. 거기도 다 표적 다 있습니다. 표적들도. 다들 뭐예요?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순종 없는데 정가도 믿고 있어요. 누가 오늘 목사들이, 오늘 단행몽들이, 오늘 각종 은사와 기술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믿지 마세요. 그 순종을 시키는 데 있어서 선지자로서 세례를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에. 예수와 관계없이 그냥.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막판에 에스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는 에스파를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어요. 에스파에 대해서는요. 에스파에는 구원불이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뭐예요? 다시 예수의 등장을 하면 뭐예요? 다시 구원의 불이 켜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구원이 거의 상실되는 무렵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의 끝날 때. 더 이상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오전에 누구냐? 먼저 엘리야가 온 겁니다. 그 에센파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구원이 잃어버릴 때 항상 누굴 보냅니다. 북이스라엘 구원이 다 잃어버릴까봐 엘리야 보내가지고 뭐예요?
구원선 예방했던 거예요. 드디어 200년 뒤에 드디어 완전히 구원을 잃어버리죠. 물론 불행하게도. 여러분, 남유다가 구원 잃어버리니까 마지막으로 뭐합니까? 보내 예레미야를 보내 예레미야를요. 거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예레미야가 구원 상실되기 전에.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보내세요. 여전히 엘리야를 지금도 보내십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시기에.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느냐?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계명 어기고 예수 못 만납니다. 이거 다 가짜 예수예요. 가짜 예수. 가늠하면서 나 예수 만났어. 이거 가짜 예수래도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를 가다가 막으려 돼, 그게요, 여러분. 그게 타종교, 그게 타종교. 여러분, 그걸 왜 모릅니까? 그걸 왜 몰라요? 예수님이 보혈로 사받지 않고 뭐합니까? 사받지 않고 예수 만나는 거예요. 이게 타종교예요. 거기 은사, 계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알고 있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그걸 믿고 있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는. 기독교 아니에요, 그게. 그 타종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순종 위에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지은 죄를 사함받는 죄사함 위에 예수를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자꾸 거짓말하는 겁니다. 모르고서. 왜? 다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850명이 다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가운데. 한 명만, 엘리야만 진짜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거 대세인데, 그거 교회 큰데,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는요, 발때도 안 되는 걸 아셔야 합니다. 발때도 안 돼요. 발때도. 여러분이 뭘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게 뻔하죠. 은사 계시, 단연모 책들, 목사 설교, 그런 것 때문에 다 미혹됐습니다, 여러분. 좀 이런 말 합니다. 이야, 그놈 아주 그냥 지만 잘났대. 제가 신앙을 안 하고 목사 안 써봐도요. 여러분, 제가 헬라를 번역한 사람이 헬라어를 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번역할 수 있는가? 저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책을 본지 몰라요. 책들도요, 본 게 수천 번. 물론 그 진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도. 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요, 얼마나 전 기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비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헬라어 한 단어를 제가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생활은요, 신앙의 세계는요, 본질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 세례요한이 올 때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됐었어요.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왜 보내셨느냐? 그가 구원의 사역자로서 쓰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전부 다 미혹, 이단화 되니까, 유대교 이단된 데서 마지막으로 보내가지고 뭐예요? 세례요한이 설교하니까, 당시 기득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갈등하잖아요. 백성들은 선지자를 믿고 있는데 안 믿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갈등한 거예요. 안 믿었어요, 세례요한을. 왜 안 믿느냐? 진짜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진짜니까. 그리고 뭐예요? 기득권과 기득권이 아닌 세례요한과 영적 갈등이 일어나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인정하시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계보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뭐를 안다,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 이게 진리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버리시고, 여러분, 사복음교회 메시지는 아무 듣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사복음교회 교인들은요, 딴 거 들으면 뭐하러 사복음교회 다녀요? 오지 마세요. 뭐하러 사복음교회에서 메시지를 들어요? 딴 교회 메시지를 듣지 가시죠. 그렇잖아요? 저는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소수에 대해서도요. 하지만 반대로 나한테 오류되지 않으면 나는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괜히 사랑해. 온몸을 다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누구 바람피고 있어. 사랑만 납니까? 떠나버리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일 우리 성도에서 중부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매일 우리 성도에서 애쓰는데 그 사람은 딴 목사하고 무슨 영적 관계를 맺고 있어. 나는 그러면 마음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에서 뒤로 빼버립니다. 그냥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냥 내가. 여러분, 저는 화날지 모르지만은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요, 올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남녀도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에도 올인해야 됩니다. 절대 바람피면 안 됩니다. 어디 딴 교회 목사하고 거래하고, 딴 교회 하고, 이상한 책이나 읽고 있고, 난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다 해서 몸을, 진리를 내가 먹이는데, 예? 뭘 또 먹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란 얘기예요, 딴 데를. 저는요, 아쉬운 게 없어요. 저는 우리 앞에 선생님 계시지만요, 저는 가끔 나가랍니다, 제가. 왜? 저는 그럽니다. 저는요, 나한테 올인하지 않으면요, 나는 못 견뎌요. 왜? 내가 올인하거든요, 나는 성격이요. 저는 굉장히 열정갑니다. 저는 굉장히 올인해요, 성격이. 저는 굉장히 모노맨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하면 저는 그냥 가라 그래요. 여러분, 4번 기회에 들어왔으면요, 여기 메시지 올인해야 됩니다. 다른 메시지 기르기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저한테 은혜를 많이 받은 청년이에요. 근데 방송 설교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 설교, TV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그거 보지 마라. 근데 이런 걸 이해 못 합니다. 아니, 자기는 나한테 은혜도 받고, 또한 거기서 은혜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상하다. 왜 그럴까? 왜냐면요, 그 영혼 때문이에요. 여러분, 메시지가 접치면은요, 결코 진리가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가요, 여러분, 이 밝은 물에다가 한번 이런 빨간색 잉크를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어떻습니까? 전체 빨개집니다. 아무리 진리를 맑으면 전해도 말이죠, 거기 오염된 사고가 있으면요, 그 영혼이 피폐돼 버려요. 당장돼 버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져요. 여러분, 신앙은요,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딴 교회 다니든지. 왜 한번교회 다니면서 다른 어떤 사상을 갖고 이랬습니까? 몽땅 버려야 됩니다. 몽땅 버리면 뭡니까? 4번교회 메시지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4번교회가 세워진 게 제가 세운 거 아닙니다. 내면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진리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과연 그게 부족함이 있을까요? 그 메시지에? 부족함이 있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진리는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진리예요. 여기는 진리예요. 그걸 제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안 믿으면 오면 안 됩니다. 전 사람이 아쉬운 게 저는 아니에요. 누구든지요. 저는요,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부르받은 전 사명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래 하는데 안 하면 저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거칠게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지금 지금 요한이 누구냐? 요한이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순종케 만들며 죄를 사함받게 만드는 일에, 왜? 이 두 가지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며, 동시에 이 두 가지가 성결 조건을 말미암아 예수를 만났을 때는 사실입니다. 마치겠습니다.